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호세아 11장 12절에서 12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2절부터 12장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말로 나를 애워싸며 이스라엘 가문은 온갖 음모로 나를 옥죄고 있다. 유다 족속도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고 살며 종일 열품을 따라서 달리고 거짓말만 하고 폭력을 일삼는다.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이집트에는 기름을 조공으로 바친다. 주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에 따라 처벌하실 것이다. 그가 한 일들을 따라 그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에는 형과 싸웠으며 다 큰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결하여 싸웠다. 야곱은 천사와 싸워서 이기자 울면서 은총을 간구하였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다. 주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분의 이름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이 호세아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11장, 어제 이제 말씀을 나누었던 11장 말씀과 또 12장 말씀은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9가지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6번째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운데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아오라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삶을 보면 거짓으로 가득해요. 지적해주면 잘못했다.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계속해서 거짓으로 일관해요. 또 계속해서 그들의 삶은 거짓과 음모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그 삶에서 열매를 맺고, 아니 남유다는 그러면 괜찮은가? 남유다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그냥 도찐 개찐이에요. 더 누가 나을 것도 없고 특별할 것도 없는,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아요. 그런데 서로 손가락질하고 있죠. 근데 이제 1절 보시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고 살며,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헛된 것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교회는 그 목회자 이상으로 잘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먹고 살고 또 그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가? 나는 괜찮은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늘 바람을 어떻게 잡겠어요? 잡을 수도 없는 거. 뭔가 이렇게 복음을, 메시지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목회자가 그러는데 그 말씀이 뜬구름 잡는 것 같다는 거예요. 뭔가 듣긴 들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종이 열풍을 따라 달리고, 열풍이라는 것은 이제 개역개정은 이제 동쪽에서 오는 동풍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여기 지역에는요. 그러니까 그 바람이 불어올 때면 그 곡식들과 그런 것들이 그 뜨거운 바람에
다 메말라져요. 그러니까 그 바람을 피해야 되는데 그 바람을 따라서 달린다라는 것은 뭐예요? 달리면 달릴수록 그 말씀을, 그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메말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그 형편이 얼만큼 참혹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회복이 돼야 되고 치유가 돼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이 삶이 메말라지고 또 그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말씀에 비춰봐서 나는 지금 괜찮은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하는 게 뭐예요?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집트에는 애굽에는 기름으로 종옥을 바치고 이렇게 하면 내 삶이 또 우리나라가 새롭게 되고 또 온전해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진짜를 빼버리고 어떤 것에 집중하면 그의 삶은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이 뭘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없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느냐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주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야곱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행실에 따라서 처벌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근거, 하나님의 심판은 뭐 그들이 예배를 열심히 했느냐, 또 뭐 절기 때마다 뭘 예물을 잘 드리고 뭘 열심히 했느냐, 거기에 집중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가 그 다음에 그 예배당 밖에서 그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주님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 예배한 그 마음대로, 찬양을 드린 그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 그 마음대로 그 삶에서 그러한 결실을 맺고 있는가. 거기에 주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대로 갚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의 삶에 관심이 없을 수 있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관심이 없고 또 알아주지 않고 그런 나의 삶을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그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는 또 갚으신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인기가 많고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3절서부터 보면요. 그 야곱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야곱이 모태 있을 때 형과 싸웠으며 그가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끊임없이 형과의 그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 뱃속에서.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그 싸움 중에서 끝까지 뭐라고 하냐면 그 이제 출산할 때도 형의 뒤꿈치, 발꿈치를 잡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야곱이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나 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아무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없어요. 그 기록된 것은 그 안에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뒤꿈치를 잡은 것은 뭐냐면 야곱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어머니에게도 그걸 알려주셨고, 그런데 그의 삶의 이 태어날 때부터의 삶의 모습은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되지도 않는 일을 자기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하면 되겠거니 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하나님 뜻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삶을 붙잡고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뭐 그렇다 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때로는 기다려야 되고, 또 그것을 주목해서 그걸 바라보고 때로는 나를 내려놓고 그 뜻을 행해야 되는데 내 욕망과 욕심이 먼저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 작전기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작전기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왜 하느냐가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군 생활할 때, 제가 군종으로 있었을 때 진급 시험만 되면요, 새벽 예배 자리가 꽉 차요. 평상시는 없어, 자리가. 물론 그때도 나와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진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힌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근데 이게 분별이 안 되면요, 자기 의지와 자기 욕심에 따라서 뭐 30일, 뭐 40일, 뭐 안 되면 더 100일 작정하고 그 부분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지금 야곱의 삶이 그랬고요. 다 큰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결해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주님께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왜 내 열심 가지고 내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내 계획으로 그렇게 하느냐. 근데 비로소 그가 야복 강가에서 그 자기 형이 찾아와서 자기를 죽인다는 그 소식을 듣고 몸부림치면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결국 거기서 자기 엉덩이뼈, 환도뼈죠. 엉덩이뼈가 다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거기서 깨닫게 되지요. 아,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비로소 거기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천사와 싸워서 이기자 울면서 은총을 간구하였다. 그 얘기는 비로소 거기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 그는 자기 열심으로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오죽하면 그가 이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있을 걸 알고 미리 떠나는 길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그에게 보여주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기 때 또 어떠한 고난의 상황이 왔을 때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아라.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보여주셨는데도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비로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뭐예요?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다. 주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분의 이름이다.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 열심, 내 능력 되지도 않아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때는 똑같이 내가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내가 행동하는 것과 어떤 일을 결정하고 뭔가 해야 되고 두려운 일이 내 앞에 있을 때 먼저 하나님, 내 앞에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또 내 앞에 이러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또 내 앞에 이러한 두려운 일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계획 앞에, 또 이 일 앞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똑같은 일일지라도 내 안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느냐는 결과가 달라져요. 또한 그 결과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림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 때 뭔가 1등하면 잘 된 거고, 그게 꼴등하면 세상 사람들은 안 좋은 거, 이렇게 판단되지만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는 그게 금메달이어도 상관없고요, 은메달이어도 상관없고, 아니 메달을 못 따도 상관이 없어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결국은 하나님께서 차선이 아니라 최선의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알고, 그게 진짜 복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지 1등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금메달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사랑과 정의를 지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그게 우리의 삶의 열매여야 합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날마다 우리가 분별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그게 안전한 길이고요. 그게 진짜 복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오늘도 그러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구해야 할 것은 내 열심과 내 열정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겁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오늘도 구하고 내 삶 안에서 결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